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다같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는 오늘 설교 제목에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를 통해 배우는 성숙 네 번째 메시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 이걸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숙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신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절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은 주님의 신앙, 주님의 그 삶의 신념은 아버지는 절대 선하시다, 이 사실을 붙잡고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마귀가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이제 시험을 합니다. 유혹을 하는데 마지막, 누가복음 버전에서는 마지막 시험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한번 이 높은 곳에서 몸을 던져보십시오.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 시험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였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걸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퀘스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질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하실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나는 절대로 그런 질문에 자신을 응하지 아니하겠고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 아버지의 절대 선하심을 믿는다. 시험을 그를 시험하지 말아라, 이 대답을 하였을 때 마귀가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냐 하면은 아버지의 절대 선하심을 믿고 계신 예수님께 더 이상 마귀가 던질 시험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쭉 보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절대 선하심을 붙잡는 신앙이었고 사역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협박을 받으시고 얼마나 많은 위험 가운데 있으시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수많은 그 박해를 받으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와 동행을 하시죠. 아버지의 선하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많은 때에 자주 사람들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아버지와 독대를 하시는 예수님, 독대를 하시고는 새 힘을 얻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자신의 길을 굳건히 걸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버지와 독대하시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선하신 뜻에, 아버지의 선하신 어떠한 그 품에 안기면서 분명히 새 힘을 얻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도 어떻게 기도를 하시던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의 뜻이 선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절대로 신뢰합니다. 절대 믿습니다. 절대 선하심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아버지께 순복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의 영성 전체, 예수님의 삶의 자세 전체를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는 아버지의 절대 선하심을 믿고 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닮아가려면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숙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우리의 성숙의 표대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성숙인데, 예수님처럼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12절에 사도 야고보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달 전에 보았지만 야고보 사도가 이제 이 편지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들이 시험과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한 달 전에 보았지만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금 그 야고보 사도는 시작부터 이렇게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언급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신학 그 학자들의 말을 그분들의 이제 리서치를 보면은 야고보서가 아마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질 것이다라고 그들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40년도에 쓰여진 말씀인데, 그러니까 가장 초대교회에게 가장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의 말씀인데, 그때의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성도들 다수는 고난과 가난 속에 묻혀 사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박해를 감당해야만 되는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아우죠, 야고보의 마음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험받고 시련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자 이 편지를 썼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모든 시련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것이 있는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어서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이 시련 가운데 성숙한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편지가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12절에서는 다시 한번 시험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되어라.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든 시련 속에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견고한 모습을 보여라. 그 가운데서 성숙한 믿음, 성숙한 성품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정하실 것이고,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은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인정하실 것이고 너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 격려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라,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모든 시련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이 한 가지 믿음을 붙잡으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붙잡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전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이 말씀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야 이 말씀이 권위로 여러분 가슴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시련을 참으라, 견디어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를 쓰러뜨리는 시험, 너희를 해치는 시험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로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오직 14, 15절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시험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험이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는 온갖 선한 선물, 모든 좋은 은사가, 모든 좋은 것이 그분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온갖 은사, 근원이 되신,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잊지 말아라. 좋으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18절에는 가장 좋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영적으로 낳으셨다. 복음으로 영적으로 낳아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영적인 첫 열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영적인 첫 열매가 이루어지며 계속 이런 열매를 이뤄가실 것인데,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너희들 구원받지 않았냐? 예수 믿는 자들 구원받지 않았냐?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려주시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사도 야고보는 지금 많은 시련과 시험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 시험과 시련 가운데 흔들리면 안 돼. 너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야 돼. 그게 믿음이야.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너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온전한 믿음, 성숙한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실 것이야. 그러니까 이 시험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라.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붙잡고, 이거 붙잡고 끝까지 가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요사이 어떠세요? 요사이 무슨 시련과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시험 가운데 어떠하십니까?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으라는 것이 이러한 시험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 영성도 무너지고, 우리 인격도 무너지고, 우리의 관계도 무너지고,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무너지지 말아라. 끝까지 견디고 견고하게 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요사이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시험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성경을 보니까 지금 온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피조물은 지금 그 썩어짐에 탄식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 그 아픔이 이 우주 만물에 임한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이거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차이는 크고 작은 시험뿐이지 시험과 시련은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요사이 어떠시나요? 사람들로 인해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나요? 요사이 환경과 생활이 힘들어져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나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갑자기 망가진 건강 앞에서 요사이 어떻게 감당하시고 계세요? 어려워진 관계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어떠한 그 아픔과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나요? 제가 이걸 묻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시련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니? 무너지고 있지 않니? 무너지지 말아라. 이걸 잘 견뎌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그리스도의 인내가 너희 안에, 그 성품이 너희 안에 형성되는 것이다. 병중에서, 경제적인 아픔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관계의 아픔 가운데서 이 길을 잘 걸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길을 잘 걸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 이걸 붙잡아야 돼. 이걸. 자,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된다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첫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려고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려고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험 가운데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지금 상관을 안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망가뜨리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너지고 인격이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그 당시에도 있고 오늘날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려고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오늘 13절을 다시 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는 시험이 있을 때에, 시험이 허락됐을 때, 근데 지금 여기 와서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시험했다라는 그러한 그 문장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바치라고,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을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쭉 보고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만나를 거둘 것인지 안 거둘 것인지 시험하여 보겠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시험하신다는 것은 언제고 시험을 안 하신다라는 말씀은 무엇이란 것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영어로는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 두 개념에 똑같이 사용이 되지만 영어로서는 테스트라는 시험과 템테이션이라는 시험이 따로 있어요. 이 완전히 시험인데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시험입니다. 그죠? 테스팅한다. 우리가 테스트를 볼 때 학교에서도 테스트를 보는 이유는 이 테스트를 통해 그 학생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더 많이 배워가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의도는 테스트를 통해서 세워주려고, 더 성숙하게 하려고 테스트를 주는 게 그게 시험. 그런 시험이 있냐 하면은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뱀이 아담과 하와와 아담을 시험하여서 넘어뜨린 것처럼 시험하려고, 이 템테이션 하려고 시험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팅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가시려고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시험하신 것이고, 그렇죠? 당신의 백성들도 그런 면에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 여기서 이제 13절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해치려고,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시험하는 그러한 그 템테이션 시험은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신다. 알지도 못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실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시험을 받은 이유는 육신이 없으신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시험을 아예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아예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를 죄로 유혹하려고 시험하실 수 있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그 과정 가운데서 한 가지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인데,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려고 시험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치려고 시험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부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들으셨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잖아요. 오래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놀다가 큰 아이가 한 10분, 15분 굉장히 오랜 시간 같았는데 없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물에서 놀고 있었는데 잠시 부모가 다른 데 보는 순간 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비록 10분이었지만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하늘이 노랗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구나. 노래지더라고요. 갑자기 회색으로 다 변해. 컬러가 완전히 없어지고 회색으로 완전히 변하고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아들이 없어요. 물에서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슴이 얼마나 철렁하고 완전히 무너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지금 살아있어요. 잘 살아있으니까 잘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하늘이 빛을 잃었다, 땅이 진동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이 빛을 잃고 땅이 진동한다는 게 무엇인가? 저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이 파열되는 가슴을 피조물이 이렇게 보였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가슴이 파열되었어요. 하늘이 빛을 잃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위하시는 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시험 가운데 이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절대 선하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주셨는데 어찌 그가 우리를 위하지 아니하시겠어요? 어찌? 나를 무너뜨리고 해치고 나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시험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지 나를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병상에서 이 사실 붙잡아야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모든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이 사실 붙잡고 가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 변화되는 사람, 성숙해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좋은 선물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다시 들어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빛들의 아버지라는 단어가 특별히 가슴을 좀 치더라고요. 빛들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 여러분, Father of Lights, 빛들의 아버지. 이 말씀이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빛들의, 모든 빛들의 아버지. 얼마 전에 윌리엄 셰트너라는 영화 배우가 미국 배우가 있는데요. 이분이 좀 신문에 화제거리가 됐었죠. 윌리엄 셰트너는 이제 60년대에 이 스타 트rek이라는 그때 벌써 굉장히 좀 오래전에 앞서가는 그 사이파이 시리즈였죠. 사이언스 픽션 시리즈였는데 우주를 막 우주선을 타고 여행하는 그러한 그 시리즈의 드라마 시리즈의 주인공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그 제프 베이조스라는 그 아마존 그 대기업 대표가 요새 뭐 라켓을 만들어서 자신도 또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우주 갔다 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때 이분이 갔어요. 이분이 이제 옛날에 그 우주선을 타고 가는 그 역을 했기 때문에 우주로 간다는 것이 좀 화제거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2년 전에 갔을 때 나이가 90살이었어요. 90세. 그러니까 가장 최고 연령자로서 우주에 갔다 왔기 때문에 화제거리가 되었는데, 근데 다녀와서 더 큰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녀와 가지고 이제 로켓가 문을 딱 열리고 거기 있는 한 5명, 4-5명이 나오는데 이 윌리엄 셰터가 나오면서 오열을 하더라. 갑자기 와 하고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나오시면서 오열을 하셨습니까? 그의 대답이 참 좀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자신이 그렇게 우주선을 타고 막 우주를 다니는 역할을 하면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내가 직접 우주에 날아가 보니 너무나 캄캄하다, 너무나 어둡다, 그리고 너무나 춥다, 너무나 차디찬 우주다. 죽음뿐이 없더라. 근데 땅에 딱 내려가지고 로켓의 문이 열리는데 갑자기 햇빛이 쫙 자신에게 비추는데 빛이 있구나, 빛이 있구나. 빛이니까 생명이 있구나, 따뜻함이 있구나, 밝음이 있구나. 우주는 흑암뿐인데 여기는 이 빛으로 말미암아 밝음이 있구나. 우주는 차디찬 우주인데 여기는 빛으로 말미암아 따뜻함이 있구나. 우주에는 죽음뿐이 느낄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생명을 느낄 수 있구나. 너무나 이 빛이 감격스러워서 오열을 했다라는 거예요. 좀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빛을 창조하였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절과 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기 전에는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다. 그때는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뿐이었어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모든 빛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모든 빛들의 아버지께서 모든 좋은 선물과
은사를 아끼지 아니하신다.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 이 따뜻함, 기쁨, 소망, 빛이잖아요. 이 빛으로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세요.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빛이 여기 있으면은 그림자가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그림자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면 그림자가 길어지고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짧아지고, 그림자의 빛의 회전이 없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무속주의 신들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그냥 무서워갖고 비나이다 비나. 이게 무속주의 신들이에요. 세상 신들이 그렇습니다. 변덕스러워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변덕스러워 있으면 변덕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다들 무서워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빛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빛의 회전이 없으시는, 절대로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표현이 영어로 There is no shadow of turning with thee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킹 제임스 옛날 영어 버전에 보면 이 단어가 There is no shadow of turning with thee, 이게 어디서 굉장히 유명해졌냐면 찬송가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찬송가가 굉장히 알려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오 신실하신 주가 있죠. 한번 가사를 보여주실래요?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영어로 보니까 Great is thy faithfulness, O God my Father, there is no shadow of turning with thee. 이 문장이 그대로 나왔어요. 오늘 지금 이 야고보서 1장 17절 하반절의 문장 There is no shadow, 이 빛의 회전함이 없습니다. 빛으로 오신 하나님, 그의 회전함이 없습니다. 바뀜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곡조에 맞춰서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잘 풀은 것 같아요. 잘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빛의 회전이 없다. 늘 함께 계시니, 그 자리에 계시니 두려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잖아요. 그 자리에 계신데, 내가 그 자리를 떠났으면 모르지만 빛으로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 안에 있으면은 흑암과 어두움과 차디참이 아니고 생명과 기쁨과 따뜻함과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느 날 이 사실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걸 깨달은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을 다윗이 미리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것이에요. 그도 지금 시련 속에, 아픔과 시험 속에, 어쩔 때는 멀리 떠나 홀로 있는 것만 같았을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홀로 있는 것 같았고, 아니면 수월에 내 자리를 피고 홀로 외롭게 누워있는 것 같았고, 어느 때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도망치며 거주할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거기서도 주님이 여전히 계시는구나. 거기서도 빛으로 여전히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인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이 회전이 없다라는 것이죠.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아내가 한참 암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투병 하시는 분들 밤이 굉장히 괴롭죠. 잠을 못 자게 하고 두렵고 심장이 뛰고 공황장애 생기고, 이 암투병 하시는 분들 밤이 참 괴로워. 저희 아내도 그랬다고 합니다. 밤이 참 괴롭고 외롭고 고독한데 어느 날 이 말씀을, 그 고독함 가운데 이 말씀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었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할렐루야. 회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빛의 회점이 없다. No turning of shadow with thee. 오 신실하신 주, 그 회전함이 없다. 빛의 그 줄기는 항상 있다. 어두움 가운데도 그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다. 그 빛은 항상 거기 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빛이세요. 회전이 없으신 빛이세요. 여러분, 그 시련과 시험 가운데, 야, 나 지금 흑암 가운데 있구나. 나 지금 외로움 가운데 있구나. 나 지금 버려졌구나. 그렇게 느낌이 올 때마다 나의 느낌을 하나님의 진리로 대처하십시오. 대처하자. 하나님의 진리. 그는 빛이신데 회전함이 없다. 여전히 빛으로 너를 붙잡고 계시다. 여전히 그 빛으로 너를 비추시고 있다. 절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절대 선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믿음 버리지 마시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시는 분, 우리를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으로서 온갖 좋은 것, 모든 좋은 은사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아들까지. 여러분, 이 사실 꼭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 꼭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너무나 자주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전함이 없는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꼭 붙잡고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잘 감당하고 잘 견디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